하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아침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벨, 이게 저주인가 축복인가, 이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시간적으로 구분하면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원역사의 시간과 이스라엘 역사의 시간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원역사는 문자 그대로 우주와 인간의 기원의 시작을 알리는 태초의 원시적 시간에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족장시대, 부족시대, 그리고 민족시대를 열어가시는 구속사적 이야기입니다. 가장 작은 민족, 수에 칠만한 가치도 없는 히브리 민족을 먼저 택하셨지만 이들의 역사의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구구절절히 담겨져 있습니다. 고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전주곡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원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밀접하게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잊지 말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저 중동의 작은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아니 세상 모든 민족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들여다보는 생생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 즉 원역사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사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게 바벨 그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을 심판과 저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역사의 끝은 분명 실패입니다. 혼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 중 하나인 셈을 통해 인간을 실패해서 다시 일으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은혜의 시대를 또 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1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 족보를 따라 쭉 내려가면서 다음 장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에 대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노아 홍수 이후 새롭게 열어가던 인간의 역사는 바벨탑 사건이라는 큰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질서정연하게 전개되어 가던 인간의 역사 속에 일대의 혼란이 일어났고 인간은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주죠.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복으로 바꿔놓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영어를 배우면 수없이 들어왔던 다음의 문장은 진리입니다. To err is human, to forgive divine. 잘못은 인간이 하지만 하나님 용서하신다. 오늘 본문의 바벨탑 사건, 인간의 크나큰 잘못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온 땅의 사람을 흩어 다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인간은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그에 실망시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아시는 대로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언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이런 상상력이 발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이들이 사용한 언어는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즉 인간의 최초 언어가 무엇이었냐 하는 것이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인 랭귀지를 맨 처음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어 체계와 우리가 다른데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손짓발짓으로 하나님 뭔가 이렇게 훅 해서 바람이 알리려면 바람 불도록 나무가 흔들게 한다. 이렇게 뭔가 사인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verbal language, 이 언어적 언어를 직접 가르쳐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기본적인 언어부터 차근차근히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언어를 배우는 과정과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난 최초의 언어학자였다. 그리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최고의 링귀스트였다. 이런 의미로 천국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최초로 소통했던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으로 하나님이 인류가 소통한 최초의 랭귀지가 뭐였는지 전 이걸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에덴의 언어, 분명 하늘의 언어였겠죠. 이 언어가 노아 홍수 이후 어느 시점까지는 그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인간 어디를 살펴봐도 여러분 국왕과 국의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백인들이나 우리 아시아인들이나 이 구조 똑같잖아요. 좀 튀어나오냐 안 튀고 차이죠. 에덴의 언어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신체 구조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 즉 언어적 표현, verbal language가 똑같은 건 당연하죠. 우리가 온 세계인이 같이 쓰는 말, 아멘, 아빠, 엄마 거의 똑같은 게 아마 유치해 보면 그걸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인간은 말을 맨 처음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무 말도 못해 계속 부모의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입이 탁 트이거든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단어를 말합니다. 구문과 문장을 엮어냅니다. 그리고 유창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부여하신 언어의 창조성이 더해집니다. 아주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요, 일상에 사는 언어는 지극히 어휘수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제한적입니다. 그것만 보면 여기서 무슨 대단한 말이 나올까? 그런데 이 제한적 어휘를 가지고 말입니다. 인간은 무수히 엄청나게 많은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말. 여러분 우리가 누가 만나 대화를 하러 갈 때 그 모든 대화를 다 써가지고 만나지 않잖아요. 그냥 가면 그 기본적인 언어 체계 하에서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언어의 창조적 능력입니다. 인간에게 밖에 그 능력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언어가 바로 하나라는 것 분명 축복입니다. 그러나 언어가 하나, 말이 하나라도 소통이 안 되면 이것처럼 답답한 거 없어요. 같은 말 쓰는데도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바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가만히 보면 탐욕과 탐심이 있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말문이 트이니까 유창하니까 이제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소통하고 해석했다란 말입니다. 아무튼 언어가 하나인 것은 축복입니다.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미국 다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미국에서요. 영어를 쓰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 이민자들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영어는 한국말보다 편하지 못합니다. 늘 긴장이 됩니다. 미국 문화에 오랫동안 익숙한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나이가 들면 mother tongue, 즉 어머니의 말, 모고라고 불리는 내 말이 서로 통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도 뭐 이런저런 말이 들려도 내 민족이 낫지, 같은 언어가 낫지 그렇게 말들 하더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한 언어를 쓰는 공통점이요, 장점이고 특권이거든요. 언어도 고향이란 말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후손들은 에덴의 언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점점 그들의 거처를 동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날 평지 어딘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동 지방의 어느 넓은 평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짐승들이 타고 있던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 산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 이후 다시 땅을 경작하기 시작한 곳은 어디냐? 산지였다는 말입니다. 화전민이었어요. 그리고 골짜기로 이동합니다. 경작지를 찾아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평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더 비옥하고 넓은 평지를 찾아 이동하게 됩니다. 이 이동하던 중 만난 곳이 바로 시날 평지였어요. 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데 걔는 딱 올라가면 확 펼치는 것처럼 대단하잖아요. 그게 바로 시날 평지였어요. 자, 넓은 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촌락을 이루고 한동안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촌락의 대표들이 만나 회의를 엽니다. 그때 회의 어젠다가 무엇이었냐?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라고 했습니다. 자, 다들 모이라는 말이에요. Come. 모여서 힘을 보태자. 벽돌을 만들자. 이전까지는 진흙이 중요한 건축 재료였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더 단단하고 강한 벽돌을 만들자고 서로 마음을 모읍니다. 바로 그 시날 평지에 이 벽돌 재료가 지천에 널려 있었거든요. 재료는 역청인데 오늘날도 쉽게 볼 수 있고 아주 기념하게 사용되는 아스팔트가 바로 이 역청입니다. 지금도 시날 평지가 있었던 근방이 사해 밑바닥에 가면 역청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저장되어 있고 나옵니다. 그럼 벽돌을 만든다는 것, 인간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려는 꾀를 지어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인간이 동서남북으로 자기가 막 확장해 나갑니다. 산지에서 골짜기로, 골짜기에서 좀 더 평지로, 더 높은 평지로 자꾸 확대해 나가요. 동서남북 막 뻗어나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을 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짧은 한 줄 속에 온통 우리뿐입니다. 하늘만 안중에도 없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뻗어가고자 하는 야망으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위로 끝없이 뻗어 하늘에 닿으려고 합니다. 당시 이들이 지으려고 했던 바벨탑은 지그라트라는 이름으로 중동 지방의 문헌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탑이었어요. 얼마나 그 터가 견고했냐면 여러분, 지금도 이 탑에 유물이 남아있는데 오랜 세월에는 오늘에도 퇴적되어 그 흔적이 오늘도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들이 왜 하늘에 닿을 수도 없는 탑을 지으려고 의기투합했을까요? 노아 홍수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을 이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엄청난 사망이 있었거든요.
노홍수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정도면 정신 차리겠지라고 생각하시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신 거거든요. 왜? 이래도 저래도 이들이 뭐 못되고 인간이 생각하는 게 늘 그런 걸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얘들은 심판으로 다스릴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연약함, 죄성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어쨌든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내가 지었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지요. 그런데 혹시 홍수가 또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렇다면 그때를 대비해야지. 살 국리해야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것이 뭐예요? 높은 탑 바벨 지구라트를 쌓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런 걸 순진해야 한다고 하나요? 이들의 생각 마치 이런 것에 빗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여행해 보셨죠? 하늘을 쫙 날아다 보면요, 비행기 아래에 아주 장관이 펼쳐지는 때가 있어요. 아주 짙은 뭉게구름이 큰 바다를 이루고 있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뭉게구름 바다가 비행기도 받쳐줄 것이다. 그리고 비행기 속 뛰어내려도 이 구름이 나를 받쳐줄 것이다. 구름에 둥실둥실 선인처럼 도인처럼 그냥 누울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죽는 거죠. 비행기 엔진 끄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엔진 꺼진 비행기 구름이 받쳐주나 그대로 곤두박질쳐 박살나고 맙니다. 이렇듯 마치 자신들이 쉼없이 탑을 쌓아 올라가서 구름에 닿고 어떤 그 가능한 가공할 홍수라도 이제는 피할 수 있다. 여기만 넘어가 홍수가 나를 못 덮친다. 좋게 말해서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노홍수 어떻게 멈췄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멈추게 하셨기에, 땅의 샘의 근원을 터진 걸 막으셨기에 홍수가 그친 거예요. 그냥 뒀으면 안 멈추죠. 그러면 이 탑을 다 쌓아 하늘에 닿게 할지라도 하나님 홍수가 그것을 넘기도록 하늘을 닿지 않으시고 땅의 샘물의 문을 마냥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진한 인간이 꾀를 모아서 탑을 쌓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노아 방주 때는 우리가 높이 못 올라가서 그래서 이것만 쌓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그런 마음 들었거든요. 하늘 아래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넓은 평지에서 농사나 열심히 짓고 사이좋게 살아면 되는데 이렇게 무모한 도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도모를 대하면서 이런 용어 속담에 또 하나 생각나. The sky is the limit. 지역하면 하늘이 바로 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끝이 있습니까? 올라가면 또 하늘이에요. 구름 넘어면 저 위에 또 하늘이 있어요. 인간이 바로 자신들께로 마치 자신의 능력이 무한한 것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Make our name. 이 모든 인간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막을 수 없으리로다. 성경 전체를 통해 여러분 인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걱정을 하신 대목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마 없을 거예요. 가장 큰 고민과 걱정한 것이 이 대목이에요. 끝부분에 하나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걱정하시다는 말이에요. 와, 얘들 그냥 두면 큰일 나겠구나 이 말이에요. 사실 인간이 그 어떤 일을 도모해도 하나님 막지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놔두면 그 피해는 하나님이야 뭐 아무런 피해가 없으시죠. 인간이 그대로 자업자득으로 받기에 홍수를 겪었던 인간이 또 이들의 무모한 도모로 속절없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결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그대로 방치되면
그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막 나갈 정도로 발전한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선을 이루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그런 인간이 그릇된 도모를 자꾸 무모하게 하니까, 이제 하늘까지 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겁니다. 이도는 본문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가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come, let us. 자, 함께 하자 이 말이에요. 바벨탑을 쌓기 전 인간들이 서로 힘을 모아 의기투합하면서 서로 모이자, 힘을 합치자, 우리 이름을 낼 만한 위대한 일을 도모하자라고 내뱉었던 말이 자, come, let us do something 이거였어요. 언뜻 보면 이 장면에 재미있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인간 무리와 하나님이 서로 청벽으로 나누어 힘겨루 하는 모양새가 오늘 본문에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인간들이 신할 평지라는 거대한 평원에서 모이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함성을 지르고 난립니다. 한 언어, 한 말이 지닌 막강한 파워입니다. 땅이 뒤흔들리고 하늘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하나님도 질서를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외치십니다. 자, 우리도 내려가자. 이 사람이 하늘로 치고 올라오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 얼마나 리얼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내려오시기까지 만드는 인간의 죄악성, 이 교만. 하나님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모한 도모를 꺾기 위해 친히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데 오늘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취하신 특단의 조치는 바로 언어 혼잡이었습니다. 에덴으로부터 당시 바벨탑을 쌓는 그 순간까지 한 언어, 한 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물을 거두어 가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이 뺏긴다든지 말 못하는 것처럼 그 형벌은 없습니다. 축복의 언어가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갈등을 빚고 헤어지게 만드는 저주 언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하나였던 언어가 셀 수 없는 방언이 되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른에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는 중에 여러 언어로 갈리며 소통의 커다란 장벽이 인간 역사에 시작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제 이 말 가렸어야 됩니다. 인간이 뭉치고 뭐에 도모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이 말이 진리냐 거짓이냐로 판명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를 밀어내고 자신들끼리 연대할 때 그 뭉침과 함께하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아니, 하나님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뭉쳐서 망하는 거 하나님 볼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휘날 평지에 모인 당시 거대한 인간 무리들을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바벨탑 쌓기를 멈췄습니다. 뭉쳐서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도모를 할 바에 차라리 흩어져 각기 사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은 오래전 이 창조 때부터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 이미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즉 퍼져서 마음껏 내 형상을 발산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언어가 하나였던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뭉쳐 지내는 것보다 흩어져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내진 그곳에서 마음껏 뽐내고 발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요 흩어짐에 있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지만 언제든 흩어져서 하나님의 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때 행복은 배가 됩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충성 목장에 모였을 때 모이는 행복지수가 10이라고 하자고요. 각각 삶에 흩어 선을 도모할 때 각자가 느끼는 행복지수는 10 곱하기 충성 목장 목원 수에 비례합니다. 카톡 인원수가 15니까 행복지수는 모였을 때보다
150배가 됩니다. 바벨, 혼잡이란 뜻입니다. 혼잡하면 뭉칠 수 없습니다. 흩어집니다. 당시 바벨은 분명 저주였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임한 또 다른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흩으시고 멈추게 하시고 혼잡하게 하신 이것을 통해 놀라운 새 시대를 여셨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구원의 대드라마의 소곡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 끝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잠시 오늘 본문 2절로 눈을 돌려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에덴을 떠난 인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옮기다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쉼없이 멈추고 떠나기를 반복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떠나온 것이 아닌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거류하며라고 했습니다. 잠시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 인생이기에, 순례길 인생이기에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하늘에 닿을 탑을 쌓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성을 짓고 자기들의 영을 누려가면서 이름을 내고 자기 금자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더 나은 번영에 가면 실로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에 그렇게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무셨습니다. 멈추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추시고 겸손케 하셨습니다. 8월 초에 제가 미국에서 살았던 헌튼 비치를 잠시 가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이들 여러 명이 해변가에 보여서 뭐 하겠냐면 모래성을 쌓고 있었어요. 서로 내게 더 높다 낮다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요, 열심히 모래구덩이를 파가지고 기초를 튼튼히 한다면서 거기에 그 모래구덩이 크면 얼마나 겠습니까? 아이들이 파는 거. 거기에다가 여러분 바닷물을 퍼서 거기 담고 있더라고요. 하느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의 금자탑을 쌓아 올리는 우리의 모습, 21세기의 인간들과 힘 있는 나라들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하느님요, 우리를 인간 세상에 보낸 것은 바닷물 한번 쫙 밀려오면 싹 씻겨 내려갈 모래성 같은 탑을 쌓으라고 하심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하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마치 대단한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자그마한 모래구덩이 하나 파놓고 거기에 바가지로 연시 바닷물을 퍼붓는 무모한 교만을 떨기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이어지는 오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쉼없이 또 다른 이름의 바벨탑을 쌓아왔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 일관한 여러분,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돌 하나도 돌의 남자가 철저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탑을 쌓아 올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무너뜨리고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세우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거꾸로 하늘로 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나는 나의 바벨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스스로 허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허무십니다. 그러나 그 허무심조차도 여러분, 우리를 진정한 축복의 문으로 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고려 여러분, 지금 내가 약한 것 오히려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나의 바벨탑을 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 또 다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지금 내가 가난한 것 오히려 자랑거리일 수 있습니다. 나의 바벨을, 나의 탐의 영역을 키울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할 수 있었던 있던 것을 오늘 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의 언어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과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흩어지면 다시 모험이 될 것이요 혼잡은 질서가 될 것이요 절망은 소망으로 바뀔 것이며 흑암에서는 빛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 땅물에 하나님이 선을 향하는 그 사명답게 우리의 인생 결을 아름답게 선을 이루는 그 자취만 남겨가는 탑을 쌓는 욕망의 자취가 아닌 한번 가는 짧은 술잡길에서 선의 자취를 남기는 굵직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새로운 한 언어 십자가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혼잡한 바벨의 도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열어가는 복된 성도는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 후 오늘까지 우리 인간을 쫓아오시면서 바벨을 쌓기로 쉼없이 했던 우리들을 쫓아오시면서 그러면 안 된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쉼없이 채근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아버지는 가르쳤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욕망을 따라 우리 살아갈 때 우리 흩으시면 오히려 복을 주시기 위한 은혜임을 알고 아버지 우리가 혹시 욕망을 올라갔더라면 그 탑에서 무너지면 우리가 실패케 하심이 아니라 다시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새로운 길을 들어가시는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우리 약함도 우리 강함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인간의 도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알고 오늘 우리가 주신 그런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 주신 이 순례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인간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선한 자취를 남겨가는 그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